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넷이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밧 사람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사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의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함께 종종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서 그 전에 좀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이제 회복하고 신앙적으로 흔들렸던 것들을 잡을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참 희한하죠. 왜냐하면 그동안 오랫동안 교회를 다들 다니셨고 또 교회에 계신 목사님들도 당연히 설교를 잘 하시고 또 성경 공부도 있고 그러한데 그러한 고백을 할까? 이유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을 두시고 또 영광을 내리셨던 것을 스스로도 패하실 수 있는가? 우리의 대답은 그럴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가 말했던 이 오해라는 부분은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실체로 되어졌을 때 나는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그렇게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했던 것을 패하실 수 있는가? 말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그걸 보게 되면 두렵고 놀랄 수밖에 없고 또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생각들에 접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는 하나님이고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워놓기만 하시는 거로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파괴시키시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슬슬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채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도 하지만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이미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거기서 말씀이 하나하나 들려올 때 부딪히는 것들이 다시 정립되고 하면서
아예 몰랐던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하나 뼈대처럼 맞춰져 가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곳입니까? 심장 같은 곳입니다. 심장 얘기 요즘에 많이 하네요. 심장 같은 곳. 그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우상숭배의 역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한켠에 항상 있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상징이에요, 상징. 그곳에서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왜 지금도 이스라엘이 계속 호시탐탐 저기를 회복해야 하는데 하는 마음을 갖는 곳이 예루살렘은 이미 가져갔고 그들이. 또 이스라엘도 국권을 회복했지만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는 게 있죠.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황금돔이 있는 겁니다. 이슬람의 말 그대로 상징이죠. 그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어도 함부로 못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희한하게 묶어놨어요. 삶의 중심이고 그들의 모든 것이었던 그 성전. 사실 우리가 솔로몬 때의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십니까? 사람이 지은 그 성전이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너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했어요. 너희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렇게 마음을 쏟아주셨던 그 성전이었는데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솔로몬 이후에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그 10지파가 사실은 9지파죠. 다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의 장소로 내려오지를 않아요. 또 거기다가 유대 임금들도 아합과 사돈지간을 맺기 시작하면서 충격적인 사건들이 일어나죠. 바알과 아세라가 유대 땅에도 가득해지기 시작하고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유대 임금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라든지 우시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체결하고 또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게 만들고 회복시키는 일들을 했지만 여러분, 므낫세 왕이 한 일은 정말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 앞에 왕이 요시야 왕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사사시대 때부터 그때까지 없었던 유월절을 처음 드렸어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섰었던 왕, 그런 왕도 있었고, 히스기야는 어떤 왕입니까?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전무후무한 하나님만 의지했던 왕인데 히스기야의 뱃속에서 낳은 아들 므낫세가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의 성전에 들여오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성전에 들어왔다니까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만들고, 심지어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모든 이방 나라들보다도 더 악하게 하나님 앞에 행했다. 만약 영화로 만들면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런 어떤 적그리스도의 그런 행동들이 그 세상의 어떤 그 문화 속에서의 종종 영상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그런 것도 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적그리스도적인 상징들이 상징화된 게 아니고요. 그냥 그대로 그냥 성전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대로 모욕하고 모독하고 그냥 직설화법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더럽힌 그런 상황이 므낫세의 죄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성전에 마음을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요시야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언약을 회복시켰어도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두시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성전을 뿌리부터 다 뽑아버리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다.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성벽은 뭡니까? 보호막이죠. 성전은 말할 것도 없이 다 부서집니다.
13절부터 이제 보시면 아주 뿌리채 뽑히는데, 갈대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기둥 있죠. 하나님께서 여기 세우셨던 이 성전을 딱 들어갈 때 입구에 있었던 두 기둥, 그 기둥에 놋이 있는데 그 받침들을 다 빼버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놋바다, 큰 바다가 있죠. 그것을 깨트려서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과 섬길 때 쓰는 모든 그 놋그릇 다 가져가고 시대장에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반들과 금그릇,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여기 이거네요. 두 기둥, 제가 죄송합니다. 앞에 거하고 헷갈렸네.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가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며 그 머리에 돌린 그물과 석류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들도 이와 같하더라. 이미 앞에서 벌써 바벨론에서 다 금은보화를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건 뭐냐면 이제 건물에 있는 것들과 장식되어져 있는 것들인데 그 장식되어져 있는 것들도 다 가져갔다는 겁니다. 와, 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세워졌던 겁니까? 다윗 시대에 먼저 준비를 했었습니다. 성도들이, 그 백성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기쁜 것들이에요. 그러면 성도의 헌금은, 저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지만 성도의 헌금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자기의 헌신 아닙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요금 내듯이 내는 것은 없어요, 사실은. 다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다윗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가 쓰던 금고리, 금귀걸이, 목걸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준비되었던 그 다윗의 모든 예물이 솔로몬 때에 더 강력하게 준비되어져서 세상에 있었던 백향목과 모든 것들을 갖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마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 헌신의 마음이 온 곳에 담겨 있어요. 여기도 다 곳곳에 정말 성도들의 이런 어떤 헌신들이 담겨 있는 곳이에요. 그거를 아는 게 또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걸 아니까. 그래서 어디서 물이 새거나 혹시 그렇게 될 때는 너무 속상해요. 그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세운 한 집사님, 한 권사님, 한 성도 한 분 한 분, 어떤 분은 많이도 냈지만 어떤 분들은 자기의 부족하지만 그것들을 세워서 벽돌 하나하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소중한 사람들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세운 것인데,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니까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부수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거는 놋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기억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 이성일이라는 녀석이 자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드렸구나. 지금은 그들이 다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겠었고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그 기억들이거든요. 사랑의 기억들. 성전이 없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광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랑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부수시는 거예요. 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짓겠다고 많은 이제부터 나오는 선지서들에서 이제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제 나오는 성전에 대한 환상과 꿈들은 모두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에 대한 환상과 꿈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께서 직접 머릿돌이 되셔서 세우신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운 바로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교회라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할 때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제가 아까 여러분과 함께 기도를 하면서 조금 감정에 좀 저기를 했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박강수 집사님도 무릎이 저렇게 아픈 것이 저는 너무 솔직히 속상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서서 이렇게 칼질을 해야 되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간호 선생님도 그렇고, 의사 선생님도 먼 인천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시고, 선생님도 그냥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일하는 거 보면 이렇게 얘기는 못하지만 너무 속상해요. 어떨 때는 진짜 열심히 감당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걸 돈으로 어떻게 환산을 하겠습니까? 옛날에 벽돌은 가격이 있다고 뭐 3만 원짜리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세우는 거에는 돈으로 계산이 안 돼요. 너무 많은 가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이 성전으로 세워지기까지는 너무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한국 땅에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제가 제 아들을 생각했을 때 그걸 드릴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저기 어디죠? 거기가? 양화진에 가보시면 거기에 있는 그 비석들에요. 1살 된 애들이 있어요. 1살 된 애들이. 선교사님 아이들이 풍토병에 걸려서 죽은 거예요. 그렇게 피를 흘려야지 세우는 게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교회거든요. 이미 먼저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먼저 머릿돌이 되시고 제자들이 피 흘려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물론 이 교회가 무너지는 거, 교회가 와야 되는 거 너무너무 쉽게 무너져서 가슴 아플 때도 많습니다. 세우는 데는 너무 힘이 드는데 그 뱀과 같은 혀들이 교회를 와해시키고 직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넘어뜨리는 것이 너무 쉽기 때문에 괴로울 때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하신 이 교회는 무형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알 것과 같은 주의 성도들이 지금도 주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의 삶을 살고 자기에게 주어진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보좌에 던지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님이 거룩하시지 내가 거룩합니까? 그렇게 같이 찬양을 하겠죠. 근데 이 무형교회는 그럴지 몰라도 유형교회, 조직으로 세워진 교회들은지 조직이죠. 그리고 또 건물은 없어질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과 회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연결된 부분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 신앙의 단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명기와 열왕기를 같이 보면서 보셨겠지만 말씀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회개는 당연히 식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이 식어졌을 때 회개와 왜 연관이 되는지를 알겠어요. 내가 왜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까? 왜 처음 예수 믿을 때 내가 담배를 끊어야지 하는 마음이 왜 그때는 듭니까? 왜 내가 이 악한 이 행위들을 내가 끊어야지 하는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냥 교회의 직분과 계획과 조직과 반복되어지는 삶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이 없어져요. 분명히 조직과 교회와 모델은 다 있는데 회개가 없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오늘 열왕기하의 마지막 종말의 끝자락을 우리의 삶에 투영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 사랑이 없으니까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말씀이 회복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를 세우실 때에는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한국을 세우실 때는
1살짜리 2살짜리 아이들이 풍토병에 걸려서 죽는 것 감당하고 자기 목이 날아가는 것도 감당하고 세웠던 눈이 파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복음 위에 세워지게 했고, 우리 선배들이 신사참배하지 않은 분들을 통해서 경건한 고결한 신앙의 터 위에 세운 이 교회가 회개의 메시지는 더 이상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가망이 없어진 때라. 말씀이 회개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이 그게 바로 가망이 없는 때가 된 겁니다. 사랑이 무엇일까? 그것은 단지 그냥 종교 행위만 가득하고 교회에 벅적대고 사람이 많은 것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사랑이 넘쳐 흘러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글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지 않겠습니까? 온갖 신흥 종교와 또 그리고 온갖 문제되어지는 그런 문제들을 가만히 봤을 때 여러분 유럽의 교회를 보십시오. 그 회개가 버려지고 나서 교회는 이제는 관광지가 돼버리고 술집으로 바뀌고 또 그리고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그것은 이제 교회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됐다고 쳐도 미국으로 오니까 꼭 마치 암이 변종이 나타나는 것처럼 변종 종교가 등장했어요. 이제는 아예 나이트클럽을 교회로, 나이트클럽인데 평소에는 주일날만 교회로. 그래서 그게 전도의 접촉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여기 한번 와봐가 아닙니다. 전도는 회개예요.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전하셨지 한번 와서 우리하고 좀 한번 접촉점을 가져보자. 그래서 우리의 눈높이를 저 밑에까지 내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주님의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를 가져온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엔 뒤집어 엎어라예요. 뒤집어 엎어라. 실제로 그 교회에 대한 인터뷰를 한 걸 유튜브에서 보니까요, 자기가 너무 깜짝 놀랐대요. 어제 밤까지 나이트클럽에서 지내다가 교회를 왔는데 부담감,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좋습니까? 그 교회에서는 회개의 말씀이 절대 전해지지 않습니다. 윤리적 얘기가 전해지지 않아요. 얼마나 팬시한지 몰라요. 막 영상 뭐 어떤 사람은 뛰어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막 조명 들어가고 락 음악하고 다를 게 없는 그런 상황.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여러분 한번 믿어보세요. 복음 뭡니까? 좋은 소식 아닙니까? 굿뉴스 좋은 겁니다. 듣고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마이너리티여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작아도 상관없어요. 적은 수여도 빛과 소금처럼 그것이 세워지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제자는 12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소중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러한 귀한 일들을 위해서 요시아처럼 히스기야처럼 또 하나님의 귀한 정말 개혁자들처럼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